제가 시작할 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하면 제가 좀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시나요? 분명히 앞에서 영광 외칩니다. 그러면 뭐라고 화답하시죠? 예, 그렇게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인사하고 딱 쓰자마자 영광 외칩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좀 해볼까요? 인사 다시 한번 인사 두 번 한다고 그건 아닙니다. 네. 영광.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시는 귀한 안식일 되시고 주의 소망이 넘치는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힘과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제가 부서를 맡고 있다 보니까 부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여서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한번 서로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 번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서로 이제 마주 보고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서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주 보고서 하십시오. 또 그냥 앞을 저보고 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확자는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는데 저는 하나를 더 넣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한국 사람들은 이 가슴에 품은 이게 많지요. 그것을 감정이든 뭐든 그걸로 용서해 주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은 실질적으로 바울의 이 편지 속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인사말은 아닙니다. 이 속에는 뭐가 나타나 있냐면 바울의 감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부드러움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이 갈라디아 교인에 대한 영적인 미숙에 대한 부분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녀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까지 덜 자라서 힘들고 여러 가지 실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는 뭐냐면 바울이 수고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그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영적인 자녀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믿음이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다스려줘서 자신의 노력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노력을 끝까지 다 하겠다라는 목표에 대한 부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에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 속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거하시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자신의 완전한 삶을 드러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처럼 충만할 때까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목표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절에 보면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다시 얘기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 해야 된다는 그 말은 그들은 자라나기를 계속하지 못하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중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을 했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뭐를 했다라고 하면 내가 출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너무나도 고통을 겪었다, 큰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가 모든 것을 감내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읽어보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그 해산하는 고통의 인내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하는 그 고통, 내가 다시 너희를 향하여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닌가 하는 저의 심령이었습니다. 제가 부서를 보건복지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든 것이 뭐냐면 너가 생각하기에 너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맡은 부서에는 이 보건복지부에는 4가지의 작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건, 구호, 복지, 장애인 선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책망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것이 따로따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더 깊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따로따로 생각해서 분리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건에 관한 문제로 건강기별에 관한 것만 생각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것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보건과 구호와 복지와 장애인 선교가 다 하나의 한 묶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그 모든 것이 같은 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의 생각하기에는 어떠신가요? 우리 건강기별이 한국의 역사를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복음이 들어와서 일전 강점기를 지나고 해방되고 6.25 동란을 거치고
그리고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를 지내온 믿음의 선조들에게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건강기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일까요? 먹는 것이었습니다. 예, 먹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더 전인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운동하십시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하라고 얘기한다고요? 운동하라 그러면 좀 더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 아마 먹고 살고 힘든 그때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나누어져야 된다라고 더 얘기한다 그러면 내 먹을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남의까지 신경을 쓰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하나 부분으로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교회에 어렵고 남들 보기에 평범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만 와도 그냥 좋은데 거기에다가 약간 불편해 보이고 좀 이상해 보이고 하는 그런 사람이 같이 섞여져 있다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시선도 같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것들을 뛰어넘으면서 건강기별에 대한 부분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인식을 잘못하고 있고 이해를 잘못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너무 폭을 좁게 한 부분만 파헤치고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사말 중에 이런 말도 있지요. 예전에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저도 아주 간혹 보면 쓰는 것 같아요. 식사하셨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거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아침은 좀 드셨고 점심은 좀 드셨고 저녁이라도 어떻게 그냥 칼국수라도 좀 드셨는가, 밀가루라도 조금이라도 좀 드셨는가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아마 복음과 건강기별과 구호사업과 복지와 장애인선교가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인식 아래에서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이픈의 글에 보면 우리 전체 이것은 한 부분으로서 복음, 의료, 선교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보건 쪽에서 얘기하는 많은 부분의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나 하면 의료 선교사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이픈의 글에 보면 간혹 몇 번씩 나오는 것이 뭐냐면 복음, 의료, 선교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의 기초는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봉사하는 일과 굳게 연결되었다. 건강개혁의 원칙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건강에 대한 복음은 말씀으로 봉사하는 사업과 굳게 연결되어야 한다. 건강개혁의 회복시키는 가마력이 복음 기별을 전파하는 마지막 위대한 사업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무엇을 강조할 것 같습니까? 옛날 같으면 뭐를 강조했냐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사업의 한 부분으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 부분을 너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예요. 전체라고요?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모든 것은 뭐라 하면 모든 것은 다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이런 또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정언의 말씀입니다. 여러 곳에서 편견을 이겨내며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한두 곳에서 뿐만 아니라 여지껏 진리가 전파되지 않은 여러 곳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구원의 기별을 저들에게 전해 주므로 죄로 병든 영혼들을 고치기 위한 복음, 의료, 선교사들로서 활동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은 다른 아무 곳으로도 할 수 없는 일, 곧 편견을 타파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건강기별도 복음과 연결되어져야 하고요. 제가 하는 구호도 무엇과 연결되어져야 하고요? 말씀, 구호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복지사업도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뉴스타트의 목적은 무엇이고 목표는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그 건강기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목표점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목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해 가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더 했습니다. 그죠? 먹고 싶으면 그냥 혼자 드시면 될 텐데 꼭 그것을 끌어들여서 저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꼭 먹어야 될 것처럼 얘기해서 갔던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차든지 뭐하든지 덥든지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 끌어들이기에 바쁜 그런 이론들만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목표는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의 중심인 것처럼 이것입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모습을 건강기별에서 구호사업에서 복지사업에서 장애인 선교에서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장성한 분량의 모습은 바로 화이트 부인의 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형제에게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형상을 보았다. 한 가지 관심사만이 편만하였다. 한 가지의 특출한 주제가 다른 모든 주제들을 삼켜버렸다. 신자들의 유일한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요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하고 우리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30분을 하려고 했는데 30분 동안 해왔던 말씀들이 여기에 시간을 너무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부연 설명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30분 안에 그냥 제가 준비한 것만 하고서 그냥 끝내도 될까요? 일찍? 그게 더 좋으시죠? 예, 그렇게 빨리 하겠습니다. 목적한 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 한번 이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냥 이 말씀 말고요. 네. 우리는 구원의 기별을 저들에게 전해줌으로 죄로 병든 영혼들을 고치기 위한 복음의료 선교사들로 활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건강 기별에 대한 부분에서 건강이라 그러면 운동해야 되는 그 운동에 대한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2016년 그 이후에 나온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사람들이 병든 이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운동이 부족해서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병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체 활동 중에 작은 부분이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운동이 들어갑니다. 이 신체 활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데 바로 우리의 근육들 모든 것을 다 움직여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을 신체 활동입니다. 그것이 생활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 전체를 신체 활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그냥 칼로리만 소비를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보시는 것처럼 780 칼로리를 소모하면 유방암 확률이 37% 떨어지고 1110 칼로리를 소비하면 뇌졸중 유형률이 77% 떨어지고 1120 칼로리를 소모하면 심장질환 위험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맨 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2,500, 3,000 가면 우울증도 떨어지고 당뇨병도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몸 움직이는 거 많이 움직이시게 되는 그 가정 활동들을 하고 계시나요? 요즘은 전부 다 리모컨이죠. 예, 저도 핸드폰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도 보면 그냥 죄송하지만 목사가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성경책 들고 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들고 왔어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봐 또 다른 거 하나 더 들고 왔어요. 패드까지 들고 왔어요. 네.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안 되면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더 들고 다녀요. 아까도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몇 개를 이렇게 드렸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학생 전도사님이시죠? 네. 맨 처음에 한 것이 젠더가 안 돼가지고 다른 거 드리고 또 그것도 또 안 돼서 또 다른 것까지 제가 가져와서 합니다. 왜요? 기계라고 하는 것이 편리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호환 때문에 안 맞기도 해요. 네.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뭐를 안 하게 해요? 핸드폰으로 요즘 나오는 것이 IoT죠. 핸드폰으로 보일러 켜고 끄고 선풍기 틀었다 껐다 그러고 에어컨 껐다 켰다 그러고 나가서 미리 혹시나 모르니까 불도 전등도 미리 켜놓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일일이 켜야 되는 그 스위치조차 움직이기 싫어서 뭘로 다 끝내요? 네, 리모컨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먹기 살기 힘들었을 때는 사람들의 병들이 현대인이 이르는 그 모든 병들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체 활동이 그 정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뭐는 떨어지고요? 신체 활동이 떨어지니까 신체 활동량이 떨어지니까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운동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요. 아마 지금 가셔가지고 헬스장 가서 웨이트 하시라 그러면 아마 많이 힘들어 하실 겁니다. 왜? 한 번도 안 쓴 근육을 또 쓰게 되면 몸이 이렇게 되거든요. 똑바로 서 있다가도 이렇게 됩니다.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왼손잡이는 왼손을 많이 쓰면 왼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근데 힘을 양쪽으로 잘 분배해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 뭐예요? 걷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체 활동이 얼마나 건강 증진에 좋은가에 대한 부분을 쭉 얘기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한 뭐도 덜 들어간다? 의료 비용도 절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노령층은 많아지면서 생기는 가장 문제가 노후 문제이죠. 6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60에 은퇴를 하고 나더니 몇 년을 또 살아야 돼요? 100세 넘어가고 120세 시대를 가고 있는 그 시대에 노후가 60년을 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네, 돈에 대한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초 대사량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활용해서 써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무게로 따져보면 저의 몸무게로 써버렸네. 죄송합니다. 딴 사람 얘기 들기가 그래서 제 거 했습니다. 네. 여자는 저희 집사람 몸무게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기초 대사량이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거 설명하게 되면 어려워지니까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움직여야 되고 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활동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화이트본에 그러는 선교 활동이 가장 이상적인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쾌락을 위한 오락을 거의 전적으로 불필요하게 하는 유용하고 필수적인 일들이 많이 있다. 두뇌와 골격과 근육은 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 곧
선을 행하고 생각을 골똘히 하며 그들로 지적 능력과 신체 기관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훈련시킬 계획들을 도모할 때 견실하여지고 힘을 얻게 될 것인데, 이런 능력들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재간들을 실제로 사용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 활동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모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사역으로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의 한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유용한 힘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는 재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두뇌, 골격, 근육에 대한 부분,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디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 하이번에 글에 보면 있습니다.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도 운동해야 한다. 정신도 운동해야 되고 몸도 운동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뭐라고 있어요? 선과 마음과 품성을 개발시키는 운동. 단순히 놀이나 운동만을 위하여 하는 운동에서는 최대의 유익을 얻을 수 없다. 신선한 공기에 접촉함으로 우리는 뭐도 얻을 수 있어요? 마음도 개발할 수 있고 품성도 개발할 수 있고 선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 육체도 뿐만 아니라 정신도 운동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단순히 뭐함으로? 신선한 공기를 접촉함으로써도. 그리고 근육의 활동에 어느 정도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유용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와 동일한 양의 정력을 바친다면 더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요, 흡족한 느낌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 까닭은 이러한 운동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느낌과 의무를 잘 이행하였다는 양심의 수긍이 수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의 양심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과 정신과 품성을 뭐하고 있다? 잘 사용하고 있구나, 내가 의무를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수긍되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뉴스타트는 그냥 단순하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유산도 운동, 근육 운동, 근막 운동, 스트레칭 운동에 가는 것만으로, 먹거리에 대한 것만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 속에는 마음도 포함되어지고 품성도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육 교육에서 가장 이념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덕체입니다. 체, 지, 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별, 건강 기별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 한 부분으로서 끝마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이 한 부분으로서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운동을, 우리의 모든 것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든 부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지와 덕과 체를 움직이는 그 하나의 온전한 전인적 운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서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움직이게 되나 하면 바로 뇌를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이 뇌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운동이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운동해야 되는 단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사람의 뇌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뇌의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운동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해요. 뇌 건강은 하나님과 올바른 교통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것은 운동을 통해서만 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신체 활동이 많이 사라져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운동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IoT 되어 있는 모든 기기들을 다 없애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기 쌍천동 사셔요. 여기 교회도 몇 번 나오셨거든요. 근데 아무리 얘기도 안 듣는 것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못 나오셔요.
거의 그냥 바닥에서 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운동해야 되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들 말은 왜 그렇게 신뢰를 안 하는지. 어머니들 맞아요? 아들 말 그렇게 신뢰가 안 가요? 그러신가 봐요. 예. 저의 보여줬던 저의 신앙의 모습에 뭔가 잘못이 있겠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으셔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운동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저희 어머니도 예전과 같은 그런 생활들을 못 하시고 그런 품성들을 못 보여주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판단력도 떨어지게 되고 지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옛날에 안 보여주시던 이상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뇌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걸 보시게 되면 아들이 또 엄마 욕한다고 뭐라 그러겠는데 예. 저희 어머니가 저 아들 많이 욕 안 했다고 좀 해주세요. 네. 예. 뇌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품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그것 하나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움직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활동하게 만들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이상적인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목적을 위해. 근데 이 선교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생각하시죠? 아까 얘기했던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의료,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마음속 깊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선택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움직일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자라나기까지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나의 목적을 이룰 것인가 말 것인가. 톰 레이너가 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고 하는 곳에 보면 10개의 죽은 교회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 10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점진적으로 쇠퇴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영광, 어떤 변화도 그냥 거부하고 옛날에 어땠다라고 하는 그것만 쫓아갔다. 옛날의 건강기별은 먹거리에만 치중했다. 거기에만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를 외면했다. 그들만의 교회였다.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의 교회였다. 그리고 탐욕이 가득했다. 내부 지향적으로 자기들만을 위한 예산을 사용했다.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 지상 대명령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내가 교회를 이끌어갔다. 내 마음에 맞고 내 선호에 맞는 그 사람들만 전도하고 그 자리에 앉혀버렸다. 일곱 번째는 목사의 잦은 교체에 대한 부분들은 그 속에 보니까 책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까 목사를 자꾸 뭐 했다고요? 딴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충돌이 있으면 목사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귀담아 듣고 내가 이것이 진정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인지 생각지 아니하고 안 맞으니까 그냥 뭐 했다? 보내버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이 부재였다. 그 교회는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할 제목이 없으니까. 왜요? 누구만을 위해서 살아가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니 기도할 제목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걸로 끝.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아픈 사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저 사람의 어려운 처지에 대하여 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나오지 않으니 기도의 제목이 사라졌다. 그러니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비전이 사라져버렸다. 교회가 어떻게 자라나서 어떤 모양으로 있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라져버렸다. 목적과 사명과 목표가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맨 끝에 읽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시설을 가지고서 서로 싸웠다. 문을 미닫이로 하느냐 여닫이로 하느냐,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느냐 노란색으로 하느냐, 그걸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 교회는 어디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 문 닫기 바로 전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보통 5년에서 7년 안에 문을 거의 대부분 다 닫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지나 다가오는 세대를 위하여 선택하는 문제들이 이제 이 순간 남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내가 그것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지, 아니면 동일하게 그 문제들을 가지고서 계속 왈가불가하면서 계속 쌓아 나갈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이 죽은 교회들은 뭐를 생각했는가 하면, 그들은 변화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더 편했다. 남들이 아무리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변화하기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는 이대로 살래라고 하는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은 교회의 가장 유일한 특징입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선택했다? 죽음을 선택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하편은 이번 회기에 이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에 주시는 그대로 우리는 움직이겠다, 변화하겠다. 그 말씀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로 연단되어졌으면 만지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변화되기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가 내 상태를 나 부족한 거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상태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소리들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자라기까지 함께 다시 한번 움직이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교회에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내가 다시 해산하는 교통으로 너희들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지금 라오디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다시 내가 너희를 향하여 문을 계속 들이대고 있는 그 소리를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변화하고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오직 우리의 모든 사업이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사업인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자라나시고 자라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